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좀 높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만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앞에 찬양할 때 나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만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이 시간 먼저 왕이신 나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그 능력 가운데 정말 주의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왕이신 왕이신 성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모든 이 찬양하게. 우리 영어로 찬양합시다. Worthy.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worthy.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worthy.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가.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전비로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하게.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orn on His side.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Oh,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is our King.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How wonderful,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is our King.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주의 이름 높으신
다시 한번 How wonderful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예수의 이름만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그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그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의 놀라우신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이름만을 높이시는 예배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임재만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너희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너희 마음들은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될지어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또 헌금으로 또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의 도구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다 놓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도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랑했던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라이트 시리즈 이제 5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소속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늘 이루기 위해서 각 교회들마다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L-I-G-H-T 이 5개의 스펠을 따서 우리는 핵심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여러분 다 아시죠? 주보에 보면은 있어요. 우리 보내드리는 온라인 주보에 보면은 첫 페이지의 오른쪽에 보면 5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숙지하시길 바라고. 이제 조만간에 7월 달에 홍민기 목사님이 오셔서 퀴즈 내면 여러분 또 맞출 수 있도록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로드십이에요. 첫 번째 로드십이에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다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I잖아요. I는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예배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재를 추구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예배 인스피레이션이고요. 세 번째 generate.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G, generate고요. hope, 소망입니다. 긍휼과 또 선교, mercy ministry 그리고 missionary work에 우리의 재정을 쓰고 또 우리는 집중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transformation,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사회와 또 열방의 변화라고 믿고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될 것을 추구한다. 그게 5가지의 가치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 이해하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I-G-H-T 이렇게 5개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로드십인데요. 이제 주권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그런 삶을 살피면서 로드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이 죽었어요. 이미 1000년 전에. 그러고 나서 다윗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꼭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래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그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이 그를 따라간다고. 내 마음이 정말 합한다고. I'm after you. 그 사람을 향한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 좀 다르죠. 우리의 칭찬은 외적인 걸 칭찬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업적을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진짜 만나면 탄성이 터져 나오죠. 옆 사람 한번 살짝 볼까요? 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죠. 근데 진짜로 만나면 여러분과 같은 탄성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과 같은 과장된 이 소리가 아니고 진짜 대단히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탄성이 터져 나오죠. 대단하다. 아름다운 것들을 봐도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봐도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우러러 나옵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나갈 때 뭔가를 빨리 배우고 잘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넌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뭔가 목표를 이루어서 또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학교로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이루고 그러면은 참 너는 잘했다고 훌륭한 아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박수를 쳐주기도 합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하는 칭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달라요. 외적인 걸 얘기하거나 혹은 그의 업적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의 외적인 것들은 다윗에 대해서 칭찬할 게 많아요. 지금도 다비드상, 데이빗의 이 모습에 대해서 조각으로 만들고 얼마나 그가 아름다웠던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찬양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들은 그 다윗 왕국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 회복, 그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굉장한 업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나가면은 승리했습니다. 소년이었는데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는데요. 무기도 제대로 가지 않고 그냥 돌 하나로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 후로 승리의 가도입니다. 다윗이 나가면 이기는 거였어요. 전쟁만 하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보면은 쇼츠 같은 데 뜨는 거 있잖아요. 1000만 뷰, 억만 뷰 뜨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이스라엘 전국에서 불려지는 소리였어요. 만나면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궁에까지도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칭찬할 게 많아요. 그리고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던지 그에게는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감히 다윗이 다스릴 때는 그의 나라를 엿볼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잠깐 배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해서 그런 업적과 외모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꼭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한 극찬은 없어요.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 존재 자체가요. 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존재 자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눈에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 그 자체. 그냥 바라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다 아름답고 예쁘고 그의 목소리, 그의 숨결 하나 전혀 공감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는 공감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되죠? 그 아이들의 모든 부분이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예쁜 구석이 없구나. 볼 때마다 너는 사랑스럽구나.
너는 존귀한 아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참 그렇게 주님이 지금 다윗에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존재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준 미달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최고 선지자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사울을 이제 내가 버릴 것이고 그 다음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새의 집을 가는 거예요. 이새의 집을 가서 이제 왕의 후보로서 이새의 아들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었어요. 그 엘리압의 특징은 잘생긴 거였어요.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과연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최고 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이렇게 엘리압에게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걔 아니야.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또 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지나갔어요. 기대하면서 갔겠죠. 내가 왕의 후보가 되진 않을까? 내가 왕이 되진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와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질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시야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닌 거예요. 다윗이 막내였는데 이 막내 다윗은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닐 거라고 그냥 제쳐둔 거예요. 그래도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왔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붓는 행사가 그의 집에서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집 식구로 인정한다면 그 광고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저기 변방에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 어떻게 열심을 내어서 뛰어난 사람으로 보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아주 잔인하고 아주 음란하고 치졸한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요.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합하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웁니다.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God is my shepherd.
그래서 I lack nothing.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과 목자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하나님께 이끌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 능력을 믿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고,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 대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 그걸 하나님은 소중히 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근데 그 주인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끌리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드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주권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시키신 일은 하고 상대가 돼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물맷도 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no,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스탑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놀랍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눈앞에서 군장을 벗었어요. 굴러 들어온 떡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치지 않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동네 방네에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원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사울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 소화불량. 근데 모처럼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고 다윗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볼일 봐야 되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동굴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 어둠에 익숙해져서 누가 들어오는지 봐요. 딱 보면 알죠. 사울의 채취, 사울의 소리, 그 어둠 속으로 빛나는 그의 갑옷 이미 다 봤던 거예요. 근데 들어오네, 사울이 들어오네. 근데 갑자기 옷을 벗네, 주저앉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로 보여졌을 거예요, 분명히.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옆에서 그의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셨다고. 당신에게 붙여주셨으니까 치라고.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내가 다음 왕이라는 걸 이미 압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너가 왕이야, 너가 왕이야. 다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울을 그는 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저 사울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처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설사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프라가 이렇게 많고 이것저것 할 말이 많지만 그들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성전을 짓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아니야, 너의 때는 아니야, 미안한데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그게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있으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쓰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돈도 힘이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쓰려고 그래요. 이게 원칙이에요. 힘을 가지게 되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성공 가도잖아요.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요, 계속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되니까 계속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걸 쉐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미 선지자의 컨펌까지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주어졌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멈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대로 스탑해버립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다윗, 세상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다윗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 상사의 마음을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좋은 걸 막 만들어내는 것은,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가지고 좋은 일을 하여도 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훈식당에서 냉면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리를 잘하는 스텝이 한 명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너무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 줄 안다고 그러면서 막 만들어서 거기서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냉면 집중하고 또 만둣국에 집중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조율하지 않고 막 세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자기 열심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목회 철학, 그 비전이 성경적인지, 그래 하나님의 뜻과 맞은지 항상 조율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야망으로 목회를 하면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잠깐 반짝거릴 수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세팅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스킬을 막 장착을 해가지고 나이스하게 설교도 하고 또 행사도 진행하고 또 잘 꾸미고 영상도 하이 퀄리티로 나가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 나의 통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 아닙니다. 내 욕심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믿음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제대로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고집이 꺾여져요.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정답이 아닐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자기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육신,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영어로 하면 my passion, the passion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내가 노력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나의 디자이어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고집을 꺾는 것.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그리고 평생토록 하고도 고집불통인 사람은요 제대로 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열정과 나의 욕망이 꺾여져 버려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공동체의 고백으로 매주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그렇게 맨날 고백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또 내가 꿈꾸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미래 하나님의 것,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의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믿는 바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헌신됐습니다. 그의 평생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크리스찬들 죽이는 거. 그래서 스테판이 죽을 때 그는 동의했어요. 찬성했습니다. 100번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또 그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또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고집이 완전히 꺾여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주를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도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 보면 그는 처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파하고 아시아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는 딱 생각을 고쳐버려요. 마케도냐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유럽 선교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요. 하나님이 거기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하나님이 지금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하나님이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고집이 꺾여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꺾여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아프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을 또다시 확인을 하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집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 아니에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알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아니까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대단한 시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편에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의무적인 시간 혹은 지루한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삶을 그냥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빠지면요, 폭주 기관차예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막 달려가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어. 그러나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신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배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성찬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석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않고 참석하면 오히려 이것이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달간의 삶,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또 지금 현재 나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의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함께 먹는 자로, 우리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로, 주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려고 합니다. 떡을 먹을 때에 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성찬기 비닐을 벗기시고요,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기움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 은박 껍질을 벗기시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언약의 피를 생각하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죠.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도록, 두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골리앗 같은 상대가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시고, 혹은 또 우리의 삶에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면서 우리 주님의 컨펌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혹시라도 아직도 인생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된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라도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번 더 멈추어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마음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주역,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찬식 있는 매달 첫째 주에는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면서 표를 좀 뽑아가시고요. 오늘 결석자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파서 못 온 분도 계시고, 또 형편이 안 돼서 못 온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 표를 많이 뽑아왔거든요. 70장 뽑아왔는데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팀은 좀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은 좀 적은 수가 모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인 대로 깊이 나눔하시고, 또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대로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쉐어링 할 때는 한 사람당 한 3분, 4분 안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뭔가, favorite movie, 인생 무비가 뭐냐, 그거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유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조별로 모임을 가질 때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찍지 않고 비디오를 찍을 텐데요. 무슨 주제로 비디오를 찍냐면, 지금 네팔에 있는 그 블레싱 교회가 5월 달에 지금 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또 바라며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영상을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또 짧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이 대표로 해도 되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얘기해도 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좋고, 영어로 얘기 어렵다 그러면 한국말로, 정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말로 해도 괜찮고. 네.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팔 포카라에 있는 블레싱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생일자 광고하기 전에 아버지 학교 광고 여러분 계속합니다. 4월 20일부터 있는 20일, 21일 그리고 17일, 28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라이들 미어위에 있는 세우는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버지 학교 참석하실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서 들으면 좋아요. 가서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떻게 또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 가장의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시드니에 있는 가족들이 그 계기로 해서 회복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들 신청해 주시고 예비 아빠들도 가능합니다. 아직 없어도 가능하다. 하준이 내일 아니라고 지금 딱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아빠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생일자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김성빈, 또 장로님, 도정선 장로님, 김혜정 자매님, 요섭 형제님, 이한이는 저희 주일학교에 있고요. 또 베티, 팽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끄주세요. 시작. 후.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4월달에 생일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 가정에도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생일 때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날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 충만케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